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혹시 준비되시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의 눈물을 흘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10대들이 이 부흥의 등뼈가 될 것이며 10대 중에서도 어린 10대들이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계명,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말씀 듣는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자손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가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을 보세요. 곳곳에서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메시지를 듣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나라가 복음으로 왕성했어요. 놀라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렇지만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채 100만이 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6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보다 이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보세요,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모든 문화에 기독교 정신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귀한 나라에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계승되는 것,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형태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많은 교회가 신앙주의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게 아니라 무늬만 남아있는 신앙주의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가 미국 교회를 허물고 있고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 자녀가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다음 세대가 훌륭한 세대가 그냥 일어나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 수고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것이 다음 세대의 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부르심이 있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투자 중에 투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사로 헌신해달라요. 배울 것도 많은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사의 사명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감동하셨는데도 그냥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한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근데 살았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할까 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있었는데 살아날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그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그걸 누가 믿겠냐? 너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도 끝까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요나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놈아, 요나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만약에 지옥에 있더라면 그땐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좀 세미나식으로 하겠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라. 여러분의 교회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시편 116편 12절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답이라 그러면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쓰지를 않잖아요. 그죠? 나에게 은혜를 끼친 분에게 보답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물 웅덩이를 만났어요. 제가 빠졌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요.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하고 그분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평생을 살면서 그분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교사로 꼭 교사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성가대원도 있으시고 구역장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모두 다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이 사역자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어떠한 일로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여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일꾼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일꾼은 어디를 가도 일꾼이에요. 그죠? 일감은 어디를 가도 일감이에요. 꼭 일하는 사람만 일하죠. 그죠? 아마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교사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일꾼은 어디를 가도 일꾼이다. 일꾼을 다시 말해서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제 거. 네. 네.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네요. 네. 잘못 연결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수선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넘어가요. 수선대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수선대우. 예? 예. 수선대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수선대우. 이 수선대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 자꾸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요. 예. 예, 우리 자, 여기서 그렇죠. 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선대가 남긴 좋은 전통과 유산을 지키며 후대를 기우고 세운다. 중국 명나라 때 천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상가거든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수선대우. 선대가 남긴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후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수선대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이 수선대우의 정신, 교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도 수선대우의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조부모의 그 신앙,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로, 그죠? 부모에게로, 그리고 또 그 부모의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 또 자녀가 또 그 결혼을 해서 또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3대, 4대 그 신앙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우리 가문을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대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3대, 4대가 함께 같이 예배하고 또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교사하시고 가족 전체가 또 교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또 한 분은 또 성가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분들을 보면. 예. 또 안 넘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선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 피곤하.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켜 주십시오. 네. 제가 잘못했군요. 네. 예. 자, 그러면 내가 교사 된 것도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집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는 특별히 우리 교사 헌신제매니까 교사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은혜가 나의 사역을 가능케 하고 헌신을 가능케 하고 은혜 받은 자가 누구를 위해 일한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은혜입니다. 아멘. 네, 교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하는데 그의 고향 영국에서 이제 그만 헌신하셨으니까 고향 영국에서 당신을 찾으니까 고향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아갔죠. 우리 고향에서 영국에서 당신을 찾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한국으로 고향 영국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국의 그 브리스콜이라는 세인트로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서커스 연습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한 5, 6년 전에 신문에 미국의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주로 이제 높잖아요. 천정이 높으니까 서커스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커스 연습장이 됐고요. 에든바로라고 하는 리터 교회는 교회가 술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되었고요. 이 교회는 의류 판매장이 되었습니다. 다 유럽의 현재 교회의 모습들이죠. 이 교회는 유럽의 한 교회인데요. 성공회인데 여기 보시면 거의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 계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는 없고 젊은이는 다 떠나가 버리고 아이도 없고 이제는 나이 드신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여기 노인들만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를 지속 가능한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교회 학교가 지금의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총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그 100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OECD 가운데 우리 학교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거 아시죠? 뭐 너무너무 우리는 TV를 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학교 출산율이 0.78이에요. 평생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앞으로 이제 한 100년 후면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제 내년이면은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인구 감소 문제는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20년 만에 거의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숫자가. 그럼 앞으로 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국내 세대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여기 보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세대, 밀레니얼 세대, 우리가 M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Z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MZ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M세대와 Z세대가 합친 거를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 자, 그럼 이 알파 세대는 어떤 아이들이냐? 학습 공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진다. 공부와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고요. AI 콘텐츠의 친밀한 세대를 우리가 알파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70-80%는 거의 중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어날 때부터 아침에 잘 때까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아이들은 더 그렇죠. 그죠? 아이들이 울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죠. 여러분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외식하면요. 전부 다 따로 국밥이죠. 그죠? 따로 놀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책보다 화면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요. 책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죠? 화면에 익숙하죠? 요즘에 숏폼이라는 거 있잖아요. 짧은 그 영상을 많이 보죠.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세 번째, 인공지능, 로봇 등 진화된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에 익숙하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보다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선호하고요. 도전에 준비되어 있고 그 대신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알파 세대의 특징이죠. 저는 메타버스를 타기 전에 바이블 버스를 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과 지금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을 오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사고 거기서 아이들 죽이는 뭐 총 쏘고 하는 죽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있던 그런 상상을 이 아이들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예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버스를 타기 전에 우리가 바이블 버스를 타라.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야 되고요.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메타버스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나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확한 것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메타버스 이렇게 타시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분들은 교회도 메타버스를 갈아타야 된다. 메타버스를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사. 네.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필요한 그런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TV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보시고 네, 시즌 3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끝났는데 앞으로 시즌 4가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를 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안 봐도 계속 뭐 무슨 드라마 무슨 뭐 불륜 나오고 뭐 그런 거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주말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봐야 된다. 특히 저는 목회자는 꼭 봐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의 고군분투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특별히 지금 시위하고 있는 의사들은 꼭 봐야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주인공이 김사부 아닙니까? 그죠? 한석규예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강동주, 그러니까 극중의 강동주예요. 자, 이 정형외과인데 여기 이제 환자가 들어왔어요. 골절 환자가 들어왔는데 강동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골절 환자가 들어왔는데 수술이 필요한데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김사부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최고의 의사.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해. 여러분들은 좋은 교사입니까? 최고의 교사입니까?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교사? 최고의 교사? 근데 여기 보면 이 질문에 김사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저 환자에게 물어봐라. 어떤 의사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강동주가 최고의 의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당장 저 환자에게 있어서는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당장 그 뼈를 고쳐줄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 의사다.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두고 봤을 때 과연 나는 좋은 목사냐, 최고의 목사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 조건을 충족해 줄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은 또 우리 부모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입니까? 최고의 부모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해 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빨리 터치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교사입니다. 제가 여러 우리 그 선생님들을 만나잖아요. 선생님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통하는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여러분, 소통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로 가서 만나라. 관심을 가지며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칭찬할 준비를 하라. 네 번째로 들어주라. 다섯 번째로 같이 놀아라입니다. 이거는 꼭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심을 가져라. 교사의 관심이 우리 반을, 우리 교회를, 교회 학교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해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학교에 또 우리 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주일 하루만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만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얘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평일날 전화하기 위해서 그때만 혹시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부모가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녀에게 12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정인데 뭐하냐?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엄마 아들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방입니다. 이렇게 카톡이 문자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엄마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통의 첫 번째는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가서 만나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자를 하죠. 야, 아무개야, 선생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 줄 아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가서 만나야 됩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래 너 어디니? 그러면 집이에요. 그럼 집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선생님. 전화를 했는데 저 노래방에 있어요. 그러면 노래방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선생님. 딱 전화했는데 아이들이 뭐 PC방에 있다. 그러면 또 PC방으로도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보다는 전화보다는 편지보다는 직접 가서 만남으로 소통하라. 요즘 아이들 학교 앞 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이 안 되면 학원 앞에 가서라도,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을 가니까 학원 앞에 가서라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만나면 우리는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칭찬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교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 아이들의 어떤 점을 내가 칭찬을 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칭찬을 할 것인가, 맨날 잔소리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형 칭찬이 있고 인정형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지 못한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설거지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칭찬해요? 칭찬하기는 하죠. 그래, 고마워, 엄마를 도와줘서 엄마가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얘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거나 깔끔하고 내가 기분이 좋구나. 네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들어주라입니다. 들어주라. 칭찬을 하면은 이 아이들의 말에 우리 들어주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말을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요,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경청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청은 그냥 단순히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되지만 청종은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듣는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할 때는 주로 누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가 말을 하죠. 부모가 주로 딱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죠? 공부해라, 그만, 스마트폰 그만 봐라, 그냥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상담을 할 때는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그래, 네가 할 얘기 다 했니? 엄마가 얘기해도 되겠니? 선생님이 얘기해도 되겠니?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얘기할 때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꼿꼿하게 목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다 얘기했니? 엄마가 얘기해도 되겠니? 선생님이 얘기해도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긋나긋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 가정에서 우리 부부들이 아내와 남편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꼿꼿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금방 때려 죽일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해서 대화를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은 같이 놀아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이 제일 많이 부응이 되냐 그러면은요,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놀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하고 최대한 잘 놀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남을 소중히 하는 교사가 되라.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아이들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이거는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던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 그냥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왕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친구가 우리 아이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예전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게 됐죠.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서울, 인천, 경기 쪽으로 빠지게 해주십시오. 강원도는 너무 멉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것이 뭐 서울, 인천, 경기든 강원도든 간에 어디든 다 좋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왕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고참 만나게 하시고, 이왕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중대장, 뭐 대대장, 뭐 소대장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좀 빡세게 고생을 좀 해야 되니까 강원도 최전방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자주 오니까 강원도 최전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얘가 울먹울먹거리며 전화가 왔는데, 야, 너 어디냐? 그러니까 얘가 자대밭이 받을 쯤에 어디냐 그랬더니, 아빠 나 지금 강원도에 있어.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는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백일보충대인가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전화가 왔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왕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중대장, 대대장, 소대장, 고참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예전에는 100일 휴가가 있었어요. 100일 휴가 때 아들의 모습을 먼저 보고 싶어서 이제 그 터미널로 갔죠. 아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 믿음직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딱 봤는데 이 아이입니다. 예전에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가 군종이 돼서 온 거예요. 군종 마크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옛날 옛날 저기잖아요. 그죠? 군복이잖아요. 그죠? 군종이 돼서 와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제가 부대에서 최전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일이면 제가 제일 쫄병인데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군정은 안 해봤거든요. 저는 방위였기 때문에 도시락 싸들고 막 군부대 출퇴근하는 그런, 제가 방위로 근무했기 때문에 군정을 하고 싶었지만 저 대신에 우리 아들이 군정이 되어 온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부흥전략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교육시켜라.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한참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현장 예배에 복귀를 못한 그 교회 학교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문을 닫았던 그런 교회들, 그죠? 교회 학교, 뭐 교회는 간두더라도 교회 학교가 지금까지도 문을 못 열고 있어요. 그때 그만두었던 교사들이 다시 교사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 예배라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19 때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교회에 와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부모님이 보내지 않아요. 아이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완전히 쌩까죠. 그냥 문자 보내도 그냥 아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코로나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아직까지 코로나는 없어진 게 아니죠. 그죠?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는 있어요. 그것이 통계로 발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전체 교회들이 완전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죠? 그때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꼭 온라인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는 함께 가야 됩니다. 대형 교회는 이미 그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중소형 교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심한 코로나가 된다. 완전히 교회 문을 닫았다. 그러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농어촌 교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교회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교회 학교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고 봤더니 통계상으로 보면 부모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에 교육 담당 교육자, 담임 목사, 교회 학교 교사 이렇게 한번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그 신앙 교사가 돼야 되는데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잖아요. 쉐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도 유태인들은 지키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뭐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신앙교사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주일학교에 보내면 신앙교육을 다 시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일 딱 거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딱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차피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부모가 신앙 교사가 돼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근데 말이죠. 학원 시간과 우리 모든 장년부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중직자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네. 안수집사까지 포함되죠. 그렇다가 57.4%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과 그리고 이제 학원 시간이 겹쳤다. 교회를 빠질 수 있나? 그렇지 않다가 42.6%. 그렇다가 더 많죠. 서리 집사는 34.2%. 그렇지 않다가 65.8%. 서리 집사님들이 더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일반 성도가 53.5%예요. 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험 기간이 겹치고 주일날 애들이 학원에 갈 때 보면 아이들이 많이 우리 중고등부는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인생 성공이 아니라 인생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예. 그게 바로 신앙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 예를 들자면 그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를 갖고 있는 거, 뭐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 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예. 여러분 세상에 좋은 대학이 있고 나쁜 대학이 있습니까? 아니죠. 나쁜 대학은 없습니다. 다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꼭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아니면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만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서울대, 연대, 고대만이 좋은 대학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는 딱 갈 수 있는 인원만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빡세게 기도해도 내가 실력이 모자르면 그 대학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믿음이 맨날 철야하고 여러분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서울대 들어갈 수 있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력이 돼야 되죠. 예.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만이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네가 알려지면 너 때문에 그 대학이 네가 어느 대학을 갈는지 모르지만 그 대학이 너 때문에 유명한 대학이 돼야 된다. 아멘. 너 때문에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계속적인 열정이 교회 학교를 살립니다. 코로나 때도 열심히 했던 그런 믿음들이 이제는 식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열정을 더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교사의 열정이 교회 학교를 살립니다. 교회 학교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사의 열정이 교회 학교 부흥의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일당 백, 일당 천의 그런 역할을 저는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반 아이들이요, 1명, 2명, 10명, 저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 1명을 갖고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1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1명이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 1명에게 집중했을 때 그 아이 1명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 1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아이 1명이 또 여러분 전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인물이 바로 여러분 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크 주거버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그 열정이 딱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 담임 목사님의 열정만 갖고 되지를 않아요. 어느 한 장로님만의 그 열정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열정은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그런 열정의 불씨가 돼야 되죠. 교사의 열정 3가지가 있어요. 가르침에 대한 열정, 다음에 배움에 대한 열정, 세 번째 누구보다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즐겁게 일합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멘. 두 번째, 기쁩니까? 다음에 세 번째, 보람을 느낍니까? 만약에 내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보람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러면 한번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한 교회에서만 25년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만 25년을 하고 거기서 교육 전도사로 1년 반, 본교회에서 1년 반.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좀 늦게 공부를 했죠. 제가 부장으로도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사도 해보고 부장도 해보고 뭐 또 전도사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부장으로 있었을 때 박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여름성경학교를 할 때인데 여름성경학교가 지금은 보통 2박 3일이지만 옛날에는 3박 4일, 4박 5일 막 북치고 돌아다니고 할 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막 궤도 넘길 때, 여러분 궤도 아시죠? 예, 모조지 전지에다가 해서 궤도 넘길 때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뭐 그 오두통 다 벗고 그냥 북치고 큰 북치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또 다른 교회는 또 작은 북치고 돌아다녀요. 그 우리는 절대 저 교회에게 지지 말자. 큰 소리로 그냥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부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름성경학교 때는요, 다른 그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때는 휴가를 얻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때 박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죠. 휴가가 여름성경학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그때 좀 휴가를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에게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그때는 제가 이제 고선생이었어요. 고선생님 전화가 왔는데 우리 사장님이 휴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뭐 그때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가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 선생님 다 해결됐습니다. 휴가를 얻으셨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던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로 던졌다는 얘기입니까? 사표로 던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선생님 여름성경학교 때문에 사표를 던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어쨌든 여름성경학교를 일주일 하고 그 다음 주간이 또 우리 그때는 소년부였어요. 5, 6학년 아이들 또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도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그렇게 2주간을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죠. 그런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박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2주간이 지나고 월요일 날 그 박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냐 그랬더니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월급도 더 많이 주고 하는 이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조건도 좋고 환경도 더 좋은데요. 그 전 직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을 이미 주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 박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교사를 하고 하는데 헌신하는데 하나님 직장, 좋은 직장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아이들 담임인데 내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되겠다.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예. 직장은 차후의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아셨죠.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는요, 감동이 있는 교회 학교가 돼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감동을 먹고 자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감동을 먹고 자라요. 네. 거기에는 설교도 안에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사는 또 학부모님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들은 교회 오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교사가 감동을 주면 또 부모가 거기에 또 감동을 받고 나는 교회를 못 와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벌어진다고 봅니다. 자, 아까 그 열정을 가지신 그 선생님, 그 박 선생님이 바로 누구냐? 저희 집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찍었어요, 그때. 저 정도 믿음이면 된다. 도저히 놓치면 안 되겠더라. 저만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 그때는 이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는 목사 될 생각은 전혀 없었죠. 네. 그러나, 그런 이제 자매를 저한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그렇게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우리가 교회 학교를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교회 학교가 교회에 모이기 때문이다.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종자를 먹어버리면 흉전이 끝나도 뿌리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종자다. 교회의 종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교회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학교 교사로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에서 드리는 우리 고상범 목사님은 25년을 사역하셨다고